복되는 안식일입니다. 대면 예배가 이제 서서히 익숙해져야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데 화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면 동일한 은혜가 그 현장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노아 홍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어느덧 세 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 3, 하나님도 아프시다 시리즈의 세 번째, 육체가 됨이라는 주제입니다. 보통 노아 홍수 설교하면 한 번 하면 구석구석 다룰 그런 면들을 잘 못 다루는데요. 이번에 하나하나 방주 사이즈까지 해서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자주 봤던 1절 이하의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그런 구절들이죠. 특별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히브리어로 다 비슷한 마음, 생각, 계획 반복해서 시적인 표현을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그런 마음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라고 3절에 말하는데 오늘 제목이 육체가 됨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육체가 안 되는가? 그런 주제가 오늘 전체 맥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 이 육체가 뭔지를 또 그 반대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위에는 지금 육체의 열매를 얘기했고 밑에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육체가 뭔지 그리고 그거 반대되는 성령이 뭔지를 적어놨습니다. 두 가지 열매가 있죠. 육체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그러죠. 너무 생각이 육적이야. 그러죠. 영적이야, 육적이야 할 때 그런 겁니다. 육적인 그것은 비신앙적이고 좀 그런 거고요. 영적인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또 이걸 다르게 설명한 구약 성경이 또 있어요.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선과 악과, 그리고 선악과. 이런 메타포, 이런 상징을 써서 우리에게 기별 준 기별이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에다 비유했어요. 무화과가 악한 무화과가 있고 안악한 선한 무화과가 있어요. 여러분 과일이 선할 수 있어요? 과일이 악해요?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죠. 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죠. 사람 중에서 선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악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선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악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리하자면 정리한 거 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선과고 선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고 이거고, 육체 열매는 악과예요. 세상 좋아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너 생각이 되게 영적이네 하면 좋은 거예요. 착한 거고 선한 거고 하나님 방향이 있는 거고. 아유, 생각이 너무 육적이야. 그러면 나쁜 거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나는 선과인가? 악과인가? 나는 어떤 과일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선과도 있고 악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예요. 선과와 악과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엔 늘 두 가지가 싸워요. 우리 마음엔 두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선한 걸 담는 그릇, 나쁜 걸 담는 그릇, 악의 그릇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악도 있지만 악만 있지 않고 선도 있어요. 사람이 못돼 먹기도 하지만 그 사람 또 어떤 때는 선량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악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사람들 속에 또 선한 마음이 또 이만큼씩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인형 좋아하죠? 소꿉장난 좋아하죠? 동물 좋아하고 파란 하늘 좋아하고 꽃 좋아하고 구름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벼락부자 되지 않나? 로또 당첨되지 않나? 되기만 해봐라? 내가 다 무시하고 짓밟아 버릴 거야? 하는 마음도 있고, 저 나쁜 놈 누가 안 잡아가나? 저거 내가 갖고 싶다는 뭐 악한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마음으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서 망신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집에 초상이 나면 같이 울어주는 마음도 있고, 평상시는 얄미운 마음도 있어요. 또 좋아하다가 수틀리면 싸우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또 서로 경쟁하는 마음도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게 있겠죠. 누가 더 설교 잘하나 경쟁할 수도 있고 장사하는 분들은 서로 네가 매출이 많냐 우리가 매출이 많냐 이러고 또 돈 부자들은 네가 넌 100억이냐 나는 1000억이냐 이렇게 경쟁하는 마음도 있어요. 교인들도 교회 나갈 때 내가 교회 잘 다녀야지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헌금도 잘 내고 교과 공부도 잘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또 교인들끼리 또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요. 목사들은 누가 더 사랑을 받나 이런 경쟁도 하고 봉사를 해도 누가 꼭 알아주면 그렇죠. 알아줘야 되는 그런 마음도 선한 봉사를 하는데 그런 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과도 있고 뭐도 있고 악과도 있어서 우리를 뭐라 부른다? 선악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선과도 아니고 완전 악과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처럼 자주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의인들이잖아요, 자칭. 그 의인들의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종교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 세리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세리를 천대하면서 할 짓이 따로 있지 어떻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그 돈을 해서 일본 로마의 앞잡이도 돈을 바칠 수 있냐고. 주여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뭘 밝힌다고요? 그 사람들이 세고 있는 만지는 돈은 또 밝힌다고요.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창녀들을 보내놓고 대놓고 저놈들이 아니죠. 저 여자들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심하게 보면서 동시에 이 남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여자 몸을 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어두운 방 안의 마음 속에서 그걸 상상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참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먹고 싶은데 참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늘나라 가려면 저거 참아야 돼 하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는 선한 그릇, 악한 그릇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교회라는 데 오면 선한 것만 쓰잖아. 그냥 뭐가 남는지 알아요?
우리 착하다는 교인으로 착하다는 교회 와서 그 착한 것만 쓰니까 착한 말하고 착한 행동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착한 걸 계속 쓰니까 남은 게 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뭘 대도체 어떤 신앙인이었길래 예수님은 그들만 신앙하는 사람만 보면 예수님 욕하고 싫어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예수님 칭찬한 꼴을 봐요? 사복음서 보세요. 왜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냐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마음속에 그런 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살짝 감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뻔히 보니까 역겨운 거죠. 그래서 막 죄인들이 회칠한 무덤을 막 회칠해가지고 그렇게 가리고 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는 포장술의 달인이었어요. 자기 추악한 걸 철저하게 잘 감싸요. 거룩해 보이는 옷으로 가리고 양복으로 가리고 고상한 그리스도의 말을 쓰고 행동으로 가리고 또 거룩한 걸 좋아해서 분노 낼 때도 거룩하게 분노내요. 연출해요. 신앙적인 것처럼 감싸서 얘기하고 많은 군중들이 눈치 못 채게 오랜 훈련과 아주 노련한 경험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11회부터 교회 직원회 할 때까지 남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성경 갖고 잡고 예언의 신 갖고 욕해요. 화가 나는데 그 예언의 신 갖다 놓고 이게 잘못됐 그걸 갖고 해치기를 쓰는 거예요.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는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 중에 어쩌면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신은 계속 유전돼서 우리한테 내려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가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는 네 속에 있는 사단적인 악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화인 맞은 분들은 아직은 없어서 참 다행인 거예요. 그렇게 막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종교 지도하게 아주 신랄하게 하던 분이 또 세리 창녀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공개적인 죄인이 된 세리 창녀들한테는 그 속을 다 본 거야. 세리나 창녀는요, 자기들이 하는 그 악이 지겨워요. 민족 등쳐먹는 것도 지겨워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갖고 이제는 교회 댕기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을 주님이 헤아려 보시고 그렇게 말한 거죠. 세리 창녀가 니들보다 하늘에 가깝다고 말해주시는 거죠. 그 갈증이 정말 중요해요. 몸을 팔면서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룩하다는 교회 와서도 막 악이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갈증 갖고 나를 판단하면 돼요. 그건 저나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린 특별히 남한테 크게 아신소리 안 하고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출석해서 이렇게 잘 앉아 있으면 우린 선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쩌면 안식일은 부적처럼 되어 있어요. 딱 갖고 다니면 내가 어딜 가든지 지켜주는. 내 마음과 내 정신과 상관없이 몸만 이렇게 안식일에 요 시간에 교회에 와 있으면 안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내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사는데 옆에 도둑놈이 있고 세리 창녀가 있으면 그런 놈도 때려 죽일 놈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상대적으로 나쁘지만 내가 비록 자기 희생적인 안중근 의사나 테레사 수녀처럼 그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나쁜 놈들이 더 많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뭐하다는 생각을 하냐면 의롭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안 갈급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자,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나쁜 짓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나쁜 걸 좋아하는 내 속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평상시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줘요. 그래서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쫓아가도록 이렇게 부추겨 주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도와줘요. 잘 안 되는데도 의외로 좋은 사람 만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거 많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리고 반대로 또 뭐가 또 부추기냐면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요. 한쪽으로 무언가가 나를 마구 땡겨요. 그죠? 내가 선한 걸 하면 악한 게 막 배고파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 아유 나 이제 이런 일 그만할 거야 하면서 또 선이 막 땡겨요. 그렇게 밀고 땡기는 가운데 내가 갈등하고 고통하는 존재가 선악과예요. 선과는 그런 고통 없어요. 악과도 완전히 맛이 가서 와인 마셔서 고통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 선악과이기 때문에 고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삼육중앙교회 부목사 시절에 저기 답진리 쪽인가 저쪽 구도자 만나러 가려면 청량리 588 앞을 지나가야 돼요. 오전에 그 앞을 지나가면 오전엔 영업을 안 합니다. 장로님 맞죠? 네,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아침에는 영업을 안 하고 밤에 빨간 불을 켜서 홍등 가라 그래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쪼그리고 그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있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20대 초반. 큰 목사라고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그 앞에 가면 그 아가씨들이 저를 봐요. 어떻게 봐요? 오, 아침부터 한 건이네 막 이래요? 아니에요. 아침에는 제정신 든 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봐요? 선한 눈으로 봐요. 아늑한 눈으로 뭔가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오전에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성경을 들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구나. 참 좋은 일 한다. 나도 어릴 때는 시골에서 어디 댕겼는데 어린이 성경학교도 댕겼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나중에 어디에 가리라? 나도 좋은 시절이 오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교회 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누굴 봐요? 지나가는 목사 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나는 목사는 무슨 생각해요? 오씨, 나도 남잔데 왜 나를 안 잡지? 세리 창녀들은 매일 대놓고 죄를 지니까 죄 짓는 일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굶주림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악인들 마음 깊은 데는요, 대부분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의에 대한 굶주림. 맨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마음도 똑같아요. 매일 욕먹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은 거기에 대한 아주 지겨운 마음이 있어서 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짓 내 그만해야지 하는 선한 충동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세리 마태가 그랬고 매국노로 등치고 백성 등치고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돈 세는 것도 지겹고 나라 팔아먹는 것도 지겹고 이런 노릇도 지겨워. 이게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막 돈 세면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어느 날 메시아가 와서 이놈 나쁜 놈이라고 저주하지 않고 뭐예요? 그분이 날 따라와라 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만약에 마태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따라갔을까요? 돈밖에 모르는 버러지라고 욕먹는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돈도 안 되는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는 이미 이 짓을 청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선한 충동,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앞에 교회 있을 때 어느 청년의 하나가 지갑을 주셨어요. 요 근처에서 이경동에서. 지갑이 되게 두툼해요. 보니까 막 20만큼 있는 거야. 그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게요? 요거 꺼내서 다 쓰면 그때 처음으로 갤럭시 시리즈가 처음 나왔어요. 비싼 거. 정말 스마트폰. 다들 막 젊은 애들 그거로 성경 본다고 막 그러고 하는 그 정말 신세계 같은 핸드폰을 살 돈이에요. 내가 그걸 쓰면 살 수 있고 안 쓰고 양심은 또 뭐라 그래요? 그 앞에 파주 썼잖아 우리 앞에. 그걸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그걸 썼어요. 그래서 핸드폰 샀어. 근데 핸드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주인이 얼마나 찼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청년인데 야,
그 곤란 써보니까 이 다만가 중고가 되어가는 핸드폰 쓰면서 얼마나 또 지가 악한 일을 했으면서 뭐가 끌어요? 선한 갈증이 끄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선택을 안 하고 어디다 맡겼어요? 경찰에 갖다 줬어요. 근데 경찰서 갖다 주는 선한 행동을 했는데 나오면서 또 무슨 후회가 들어요? 아, 저거 내가 해서 이거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어떤 충동? 악한 충동이 똑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개로 갈등하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 88 올림픽 열릴 때 우리나라가 좀 근대화되면서 그때 올림픽 세계적으로 서울에서 막 했잖아. 군사 독재 시절 때. 그때 서울에 있는 소매치기 전체가 뭐 했대요? 야,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잔치하는데 우린 이렇게 해서 나라의 명예를 떨어뜨려 소매치기를 안 했대요. 나쁜 놈들도 뭐가 있어요? 이런 애틋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가를 응원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다고. 악한 놈들도. 여러분, 도둑들도 그 나쁜 도둑질 하면서 뭐에 굶주려 있는지 알아요? 의에 굶주려서 살아요. 그 도둑 부부가 집을 나가면서 애들한테 뭐라 그래? 야, 도둑 들 테니까 문 잠그고 잘 잠그고 다녀. 너희들은 앞으로 착하게 살아. 그렇게 하잖아. 그 도둑들도 계속 그 짓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짓을 한 번만 하고 손을 씻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연속극 드라마 보면 다 나오잖아. 이 짓을 이젠 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악을 계속 쓰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선한 그릇에는 선한 충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하도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맨날 손목 끊는다 그러는데? 왜 끊어야 돼? 계속 하도 잘해서 돈 벌어야지. 그런 선한 마음이 계속 이 짓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계속 나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또 계속 좋지도 않아요. 제가 40 넘어서 50줄에 늦게 깨달은 그거예요. 그때 당시 선입견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건 장로님, 교우님은 그때 그 나쁜 인상을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안 갖게 돼요. 그렇게 나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내가 그 사람은 옛날에 이래서 좀 조심해야 돼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순간 어느 장소에서 선한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 사람은 계속 뭐 할 수도 없고 악할 수도 없고 계속 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선과도 아니고 악과도 아니고 사람은 무슨 과다? 선악과예요. 선과 악이 줄다리게 하는 갈등하는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선악과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착한 천사들은 다 선과예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악과입니다. 우리만 선악과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고통이 있어요? 선악과를 그런 상태인 우리에게만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처럼 아예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선과나 아예 악과는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악과는 왜 고통이 없냐면 여러분 화이 맞은 사람들 아세요? 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보세요. 형부 살인업자들 보세요.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밟으면서도 피 흘리게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 뭐 하나 실수해도 얼굴 빨개지잖아요.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러잖아. 그게 아직 성령이 악령과 같이 막 싸우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다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죽이고도 눈 하나 아주 싹 바꿔서 출근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일하면서 살아가요. 대단하죠.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 죽인 장교들 있죠. 독일군 장교들. 731 부대 일본 그 장교들 사람 죽여서 그 덕에 의학이 속에 이런 거 다 보고 의학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기 강아지 사랑하고 자기 새끼도 안아주고 식물에다 물 주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서는 죽여요. 배 쭉쭉 가르고. 살았는데도 273도에서는 손이 이렇게 끊어져도 고통이 이 정도네 기록하고 목을 잘라도 아직 몇 초 산에 탁 집에 가서는 자기의 피나무 하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화이 맞은 사람들이. 또 누가 고통이 없냐면 완전 성과들이 고통이 없어요. 선한 사람들은 아픔이 없어요. 무슨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가령 그 수녀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진 거 다 주고도 갈등해요? 아파요? 아까워해요? 하나도 없어요. 성과는 고통이 없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막 남이 죽이는데도 오히려 천사같이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완전히 선으로 기울어진 사람들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누구에게 있다? 선, 악과인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선으로 기울어지지도 않았고 완전히 악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아파요. 내가 선을 아는데 자꾸 내 몸이 악을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양심의 괴로움으로 우리 일주일 내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힘들어합니다. 성경절 하나 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두 개가 막 싸워. 자아완, 자아투가 막 싸우는 거야. 남 도와주려면 야, 그 돈이 뭐 할 수 있는데 아니야, 하면 뭐 하고 저 사람 알면 돼. 나도 복수해야 돼. 복수하면 안 돼. 예수님 정신이 아니야. 막 계속 하는 거야.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그러다가 8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막 부르짖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원이도 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죽을 몸 때문에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원어들이 다 힘든 원어를 써가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속에 있는 악 때문에 정말 나는 괴로워하는가? 정말 힘든 적이 있는가? 어느 연속극 보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상사가 있어요. 그 밑에 직원이 자기 친구한테 그래. 그 상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거 말하면서 자기가 너무 잔인해서 막 울어요. 엉엉 울어. 막 가슴을 쥐어뜯죠. 그래도 어느 연속극에선 돈 때문에 자기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죽음을 방치한 자식이 나중에 막 서럽게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나는 내 속에 더러운 욕망이나 탐욕으로 내가 자꾸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 때문에 내가 미운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선과 악이 지금 엉켜서 사는 걸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된 거 아닌가?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구냐며 아픔을 호소하는데, 그럼 나는 바울보다 더 착해서 안 괴로운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못됐는지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여서 이러는가? 안식일날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안식일하면 언제 또 이런 얘기 듣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그 어둡고 습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그 욕망을 한번 살짝 또아리 틀고 있는 뱀 같은 거 한번 머리를 건드려 보세요. 그게 뭔지 다 있어요. 독사들이 바글바글바글 같다고. 어느 시인이 그래서 내 혈관에 내 동맥에 뱀이 막 날뛰고 있다고. 내 속에는 선과 악이 있을 때 선 쪽의 갈망이 더 큰가? 악 쪽의 갈망이 더 큰가? 내가 어느 쪽에 배고픔이 더 큰가에 따라서 내가 하늘인지 땅인지가 갈라지는 거죠. 그 갈증이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 내가 성령의 열매 사람인지 육체의 열매 사람인지 결정되고, 어느 것이 더 땡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과인지 악과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리 장녀는 악을 행해요. 왜? 악과니까. 악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속은 뭘 배고프다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저 전도사님처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이게 약해지면 우리 죽어요. 성령이 완전히 묵살되는 거고 화인 맞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의인처럼 살아서 죄에 대한 굶주림이 더 많은 걸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죄를 져도 맛있게 져요. 짜릿하게 져고. 그럼 이 창녀랑 이 목사랑 누가 더 하늘나라에 가깝냐고. 그 갈망으로 하나님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대쟁투는 이 굶주림 차이 싸움이에요. 싸움. 그 대쟁투가 어디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쟁투는 뇌에서 해요.
축구는 축구장에서, 권투는 링에서, 테니스는 테니스 코트장에서, 대쟁투는 어디요? 저와 여러분 뇌, 머리, 마음 안에서 싸운다고. 그 대쟁투는 이 선한 마음, 이 악한 마음, 이 갈증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계속 싸우는 걸 갖고 야곱의 환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갈증을 얘기합니다. 보시죠. 베드로서 없습니까? 예. 그들은 노아 방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끝부분 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무슨 양심이? 선한 갈증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은 침례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안식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그쪽으로 향하면 다시 또 침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 선한 양심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 이제는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침례받는 거라고. 그래서 뭘 체크하라고요? 내 속에 선한 갈증이 더 큰지 악한 갈망이 더 큰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거라사 광인이 나오잖아요. 거라사 광인들이에요. 또 어떤 구절에는 한 명이라는데 그 거라사 광인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돼지가 몇 마리 죽어요? 그 2,000마리나 죽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2,000명이에요. 2,000마리야. 2,000분이에요. 아무튼 2,000여 귀신이 들어간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2,000마리입니까? 2,000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2,000마리 귀신 들린 사람도 한껏 보죠. 헛소리예요. 자기 마음에 없는 소리를 귀신을 통해서 계속해요. 근데 예언 씨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은 막 귀신이 예수를 왜 오십니까? 당신 가시오 막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밑바닥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약하게 있는 거,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전파 1.5V도 안 되는 전파를 누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2,000마리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어요? 사단이 이 미친 사람을 자기가 끌고 다니고 자기가 사로잡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게 한 것도 사단이었고 그 성경절 내용이 위에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본성 속에는 그것과 다른 부르짖음의 또 다른 자아가 울부짖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살기 싫어. 사탄에게 벗어나고 싶어. 메시아가 온다는데 저분이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미약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 본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그 밑바닥 이면에 보이지 않는 깊은 마음 속을 꿰뚫어 보셨어요. 자기 뜻대로 말 못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사단의 영에 장악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며. 근데 안 되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내 욕심대로 사는데 그러면서도 내 속에 아픈 게 있잖아. 그걸 누가 본다고? 예수님이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 예수님 나가시오, 때가 안 되는데 왜 오시오 하는 그 음성 밑에 희미하게 들리는 애달픈 간절한 갈망은 주님이 뭐처럼 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예전에 설교했는데 천둥 소리처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일 할 수 있어요. 하면서도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내가 나쁜 길을 가면서도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갈망을 고백하죠. 로마서 7장 15절 17절에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안 원하는 것을 행한다고. 이제 이걸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거하는
죄라고, 죄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내가 나를 제어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주님, 이런 마음 아시죠? 이렇게 죽게 된 지옥의 자식이 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선을 아는데 왜 못 행하는 사람이 됐을까? 내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몸이 안 갈까? 왜 나는 자주 유혹에 굴복하고 넘어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까? 오라, 나를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런 갈증이 있는 모든 분들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화인을 맞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갈증이 있다는 것, 이런 배고픔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의 더 이상 이들과 다투지 아니하노니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노아 당신이 이걸 넘어선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죄에 기울어지면서 힘들게 지금 살지만 우리 성향이나 본성이 아무리 그렇게 기울어졌다 해도 내가 지금 완전히 화인 맞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화인 맞지 않았어요. 우린 선과도 아니고 악과도 아니고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은 슬퍼하세요. 그러나 이상히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요. 또 반면에 내 속에 좋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해하지도 마세요. 우린 뭐가 또 있으니까? 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악과 선 때문에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렇게 내 속에 선과 악이 지금도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그건 무슨 환난이라고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지금도 선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또 악이 좀 먹이를 달라고 막 손을 입 벌리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끌려갈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택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선택을 안 하는 건 선택을 안 하기로 선택한 거라며. 선한 갈망을 하든 악한 갈망을 선택하든 내가 성령이든 악이든 어느 한쪽을 우린 선택하게 되죠. 그때 힘들어도 내가 선한 쪽, 악한 쪽을 선택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나의 허락을 받고 내 안에 악을 제거해 주신 작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천사처럼 변한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자유롭게 내 속에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 별로 확 안 하니까 악이 들어와서 나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죠. 반면에 그래서 사단을 선택하면, 악을 우리가 선택하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선을 싹싹 그 수세미로 제거하듯이 제거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화인을 맞을 때까지 그 짓을 계속해요. 그래서 완전히 화인을 맞게 다 제거되면 그걸 갖고 성경에는 육체라고 말해요. 그렇게 화인 맞은 상태,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 눈만 뜨면 악을 행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성경절 보죠. 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노아 홍수 심판 때입니다. 우리 속에서 선과 악이 더 이상 갈등하는 게 없어지면 그때 예수님 오세요. 오십니다. 내 속에 선악 갈등이 사라지면 내가 화인을 맞아서 악화되든 아니면 성령을 은혜로 계속 내 속을 허락해줘서 그분이 좋은 작업을 해서 내가 성화되는 순간이 딱 오면 그 사람에게 은혜의 시기가 딱 끝납니다. 실물 교훈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자기 것을 찾으러 온다 그랬어요. 그때 되면 그 사람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거예요. 아직 성령께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 주고 따뜻한 바람을 보여요. 그와 동시에 똑같이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아 홍수 세 번째 정리하면서 질문을 끝으로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선한 갈망이 더 많이 땡깁니까? 악한 갈망이
더 많이 땡깁니까? 내 속에서 나쁜 생각이 더 세요? 아니면 선한 생각이 더 세요? 지금 대쟁투는 내 마음속에서 하는 마음의 싸움이고 대쟁투는 굶주림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내 속에서 선과 악에 대한 배고픔, 갈망, 무엇이 더 땡기는지 보면 나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도 바울이 있죠. 저 사람 벌써 생명책에 기록돼 있고 저 사람 아니다고 판단해요. 사도 바울이. 그 근거가 이런 것들이죠. 오늘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미 하늘 곳간에 들여진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화인 맞아서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배고픔과 악한 배고픔 중에 무엇이 더 땡깁니까? 아니면 여전히 중간에서 갈등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린 예배를 통해서 선을 지금 조금 충전하고 있어요. 이 시간 동안 악한 마음을 걸러내고 선한 마음을 충전하는 영적인 투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들어오기 전보다 선한 마음으로 조금 한 발자국 그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주중에 또 누가 제대로 갖다 놓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5월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악화되어 가지 않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11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을 가로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대의 구주하신 말씀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라냐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모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라냐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마음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가 짚지 못할 때 너를 끌어 기도하며 주오사 구원하여 주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라냐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마음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갈등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천에 귀신이 들린 광인도 힘겹지만 주님께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선과 악이 뒤엉킬 때 거라사 광인처럼
주님을 부르짖는 선택을 저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악한 기운, 뱀 같은 탐욕들이 혀를 낼름거릴 때 오라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런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외쳤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의지로 악령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택하여 도움을 구함으로 그리하여 성령께서 내 품성을 다듬는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순간순간 나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병원교회 교우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껏 병원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힘겨운 병으로 애를 쓰는 환우분들, 교우님들, 그리고 이별의 슬픔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부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헌금하는 마음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 재물 한순간에 먼지로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복을 퍼부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젠 초록빛이 다시금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신앙도 푸르고 왕성하게 우리 마음을 다시금 뒤엎는 5월달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선한 양심과 악한 욕망이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를 학수고대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견뎌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